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주기도문 예배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 외우던, 그래서 외우는 데 우리가 익숙하지 그 한 말씀 한 단어의 깊은 뜻은 우리가 그냥 바이패스, 지나가는 때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아파요,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늘 그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 우리 사람의 필요보다는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는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소리 질러서 아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은 신약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들의 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간혹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은 하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 우리들 위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또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 위한 간곡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아마 중동 지역에서 이제 빵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밥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은 떡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밥이든 떡이든 빵이든 이건 다 우리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주기도문을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역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 양식이라고 할 때 데일리 브레드, 빵, 주식, 음식 이걸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성찬식 1년에 3번, 4번이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데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양식이라고도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과 루트는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건강,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또 우리 집, 우리 가정, 또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평화,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고도 존 켈빈과 루트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음식과 물, 또 모자, 안경, 모든 것, 집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 가려면 자동차도 필요하고, 이 모든 필요를 양식이라고도 학대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음식과 건강과 집과 가정을 채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식, 일용한 양식은, 첫째는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First, God give us our daily bread. 일용한 양식이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그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일평생 살아보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다수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도 출근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사업장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은, 사업장은 단순히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2번 정도 고등학교, 대학 때 파타임으로 이제 뱅크에서 일한 다음에는 다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3개월 동안 사역지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한 번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사역지가 없었어. 첫 번째는 결혼하자마자 결혼했는데 마누라랑 결혼했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막내 그레이스가 이제 20살인데 태어나서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8개월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동안 목회와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 나이가 이제 5살, 4살 이제 돌이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참 많이 먹더라고요, 애들은. 그죠? 막 그냥 널가 쭉쭉쭉 입으로 먹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 쉰 것이 아니라 괴로웠습니다. 아빠 내 가정인데 사역지가 연결이 되지 않으니 그냥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20년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 3개월, 그 6개월 동안 한 번도 하루 한 끼만 먹었다든지 아니면 뛰어서 먹은 적은 없고 오히려 더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미국에 이민 오셔서 혹은 유학 오셔서 또 직장과 직장 이동하는 가운데 아니면 사업장을 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그 중간에 그런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시간에도 아이들하고 함께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한 주간, 한 달 없다고 한 달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식주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서 시험 받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위한 양식입니다. Daily bread is for today. 일용할 양식이란 어제의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닙니다. 오늘을 위한 양식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자신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오늘 매일 그로소리 장 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의 장을 봐서 일주일 이렇게 아마 가족들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또 매일 장을 보기는 번거롭고 우리 생활이 그렇게 스케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틀, 3일, 5일치의 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양을 매일매일 같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과 어떤 쉘터와 마실 물과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욕심이 챙겨서 이틀 분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는 거기에 벌레가 생기게 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하늘에서 보내주실 때는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우리 매일매일 생명의 삶 말씀을 먹잖아요.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매일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every day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연초부터 1월부터는 매일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 방에 나갑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지 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임하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편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의 그 나름대로 패턴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와 우리 가정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더듬혀 주시고, 결론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에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채찍을 맞으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데 광야의 삶을 보면은 그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늘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 고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food 먹는 것만 아니라 마시는 물도 될 수도 있고, 옷도 될 수도 있고,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든 병이 있든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펠로십,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의 관계를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적인 똑같은 루틴 같은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매일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아빠 엄마가 귀찮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이제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먼데이만 하고 그 다음부터 투스데이 웬스데이부터는 아빠 사랑한다 말을 할 필요 없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그냥 허가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다리 잡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픕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시고 너무나 기쁘시고 다 아시지만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풍성하게 우리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제 팔이 좀 짧은데 제 팔은 훨씬 더 긴, 하나님의 팔은 길고 저 뒤에 있는 분까지 채워주시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웃으니까 좋죠? 할렐루야. 예. 일용한 양식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구하는 것과 사치품에 좀 구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Need versus want. 필요와 원함.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니드는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려면 또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want는 necessity, 꼭 절대적인 필요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좀 사치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목걸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걸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걸이를 5개를 주세요. 이거는 필요, 니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혹은 2개 정도는 충분하지만 5개, 10개를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치에 가깝고 이거는 좀 불필요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내 위시 리스트라든지 내가 좀 이렇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개인별로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기도의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려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그 현주소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너 그런 일이 있어서, 너 그렇게 굶주렸어, 너 그렇게 아파서, 난 몰랐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치 바이 인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현주소까지 다 아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너무나 배불렀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죄, 또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약속대로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감사. 또
어려운 불경기 이런 속에서도 내가 직장이 있어서 감사, 또 내가 할 수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눈에, 그 마음속에, 그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는 진정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직도 좀 스몰 포션이 된다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많고 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60명, 70명 그 이상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집에 3명, 5명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60명, 70명 그 이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끔가다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식사 대다수가 안 하는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한 달에 한 번 빵을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참 수고하는 우리 귀한 여종님들께 고마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의 시간은 점심시간만은 아닙니다. 식사시간, 밥 먹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십 하는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기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받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의라가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는 믿음의 성도끼리 서로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교실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예배만큼 감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와 이렇게 만나서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 날씨 동안 바람도 많이 불었고 비도 많이 왔고 추운 날씨인데 어떻게 지냈어요? 둘째 애가 감기가 있었고 몸살이 있었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런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 하루 빼놓고는 학교 다 가서 잘하고 있다고, 잘 뛰어놀고 있다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늘 똑같은 라운드 테이블에 앉지 마시고요. 그렇다가 메리 라운드 테이블 해가지고 오늘은 이 테이블 이렇게 다 같이 돌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돌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네들의 걱정과 근심과 얘네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뭘까? 라고 하면 식사를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청년들 너무 청년들만 딱 앉지 말고 항상 빈자리 하나, 빈 의자 2자리 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먹으면서 또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여자 테이블에 한번 이렇게 게스트로 인바이트 되셔서 한번 그렇게도 하시고, 또 여자 집사님들은 여자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나눠서 서로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또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오시는데 또 지난번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정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펠로십입니다. 항상 이건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여기도 가시고 한 번은 저기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분들하고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또 그들의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함께 나누면은 그 라운드 테이블가 더 풍성하게 나눔의 테이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음식을 나눈 것도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늘 매주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엑스트라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엑스트라 음식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자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식사한다는 것이 거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맛있게 점심 먹은 것을 저렇게 조금 랩 잘 하셔서 내일이나 모레 드실 수 있고, 제가 또 금요일마다 청년들을 만나는데 청년들 보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분주하고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드시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오늘 맛있는 국이 되든 뭐 어떤 반찬이 되든 조금 더 이렇게 해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봤어요. 목격했어요. 어떤 자매가 항상 권사님한테 오늘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내 손녀처럼 그래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랩해 준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 너무 근데 그 장면이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매 주일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식사 준비하실 때 항상 110%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새로 오신 청년들, 새로운 분들 조금 나누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식탁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성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음식 못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이웃을 보면은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가 모든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새벽 기도회 이후에 몇 분과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이웃,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웃은 우리 여기에 차타누가 로스벨 우리 미국인들 대상 우리 이 이웃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스로 한국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46년 전에 로스벨 조지아에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미국인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렌트를 못 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틸리티를 못 내는 분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들에게 테이블에 음식을 못 놓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잘 선발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어제 시간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기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은 찬양 드리겠습니다.